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좀 맞이하는 느낌이 좀 듭니까? 그냥 이번 새해는 정말 독특한 새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의 루틴이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여서 뭔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 출발하고 하는 것들을 하질 못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새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숲으로서는 이제 11년을 지나 12년 차가 되었는데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강제 멈춤의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야말로 새로운 10년의 첫 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똑같은 이 강제 멈춤의 시간의 연장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느낌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올 한 해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던져준 도전에 반응하면서 혁명가족 영성의 차원에서 이 생태를 강조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인 이 성자적 영성의 차원에서는 이 감사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감사 운동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쉬운 단계의 영성 운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겠지만 한 번 더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차례대로 해도 우리가 이 생태와 이 감사 운동을 펼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의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태적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지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생태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강해하면서 제1장 첫 번째 설교 때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로 야고보는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혜는 결국 말씀의 문제이고 말씀은 곧 이 언어의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전반부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그 언어의 이야기를 하다가 야고보는 지금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언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이 지혜의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온유함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온유합니다. 반면 지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날카로움이죠. 지식은 날카롭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공격적이 되기 쉬워요. 그 지식 그 자체에 매료되어서 지식을 통해 상대의 무지를 드러내고 이 타인의 잘못을 공격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발달할수록 사회가 매우 날카롭고 예민하고 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7, 80년대 살아가는 지금 것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다르잖아요. 아마 7, 80년대 살아가는 어른이나 지금 청소년이나 거의 지식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분량이 이게 이렇게 수준의 차이 말고 이 분량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공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식의 본질과 목적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타인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날카롭고 매사에 날카롭고 비판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지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정말 지혜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 지식의 단계를 거쳐 지혜에 이르게 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완전히 소크라테스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나는 알 뿐이다.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지식의 단계에 있으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의 단계에 이르면, 왜냐하면 지혜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 이게 사실 진정한 알미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를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알미죠.
사랑하는 존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알물 추구하는 사람은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혜야말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지혜가 있는데요, 그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에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지식의 단계에 머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지혜죠. 그런 지식들, 이것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또 시기와 다툼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까지 다다르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공격하고 시기와 다툼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상대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핵심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시기에 대해서는 자주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의 본질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경쟁자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단순히 값진 무엇을 나도 갖고 싶다 정도가 아니죠. 그건 그냥 질투 수준인 것이고, 시기는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시기죠. 그렇다면 다툼은 무엇일까요? 원어 에피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야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일맥상통하죠. 시기와 다툼 모두 상대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경쟁자요 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는 상대를 섬멸하거나 상대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해 있게 되는 것이죠. 시기가 상대의 것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것이라면, 다툼은 애초에 상대가 갖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채워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무장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시기와 다툼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편을 짓습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만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반드시 자기 편을 만들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불평을 하는 이유 5가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권력 추구, 나의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비판처럼 사람을 결집시키기 쉬운 게 없어요. 사람을 결집시키고 내 편을 만들려면 불평을 해야 돼요. 비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평과 비난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결국 불평과 험담은 자기 편을
편이 되어 싸워줄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고 경쟁자와 맞서는 힘을 얻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결국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와 다툼이 문제인데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을 자랑과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이 자랑과 거짓,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야, 자랑하지 마,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말씀 준비가. 왜냐하면 너무 주제가 많잖아요.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다루지 않으면 이 전체를 다루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계속 시기, 다툼, 자랑, 그다음에 순결, 화평, 온유, 관용, 양순, 계속 단어가 나오니까 쉽지가 않은데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래도 이게 새해 첫 해고 하니까 우리 내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도 괜찮겠다 하고 디테일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징후, 이게 자랑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랑이 중요하죠. 물론 남이 자랑할 땐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자랑하잖아요. 지금 자랑할 게 없으면 왕년의 거라도 자랑을 하고 그렇게 되죠. 저도 참 이 버릇 잘 못 고쳐서 은연중에 겸손을 가장한 이 자랑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자랑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자랑을 정당화하죠. 심지어 자랑을 부추기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죠. 여러분, 신분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타고난 신분으로 자기의 누리는 재화가 세습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재화들을 얻게 되는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노력해서 능력을 쌓아서 그 능력으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능력을 쌓아 결국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공 신화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능력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능력주의라는 게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거죠.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죠. 약간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허구라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주장해요. 제가 멀티팩터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코로나19 한참 1차 대유행 시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성공 요인은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기,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시기가 맞물려서 성공하는 것이다. 실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자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대부분 자신들의 워딩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하고 능력을, 현대가 요구하는, 지금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어서 성공했다. 너희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 그냥 노력이 아니죠. 노력. 네. 청년들은 그렇게 써요. 노력을. 노력. 네. 그 노력을 우리한테 강요하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허구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길게 다룰 일이 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능력주의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경쟁적인 사람이나 불공정과 싸우는 사람이나 다 그 밑에 이 능력주의가 깔려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을 마땅하게 여기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걸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상은 충분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 옛날 시각으로 보면 실패한 목사들 진짜 많거든요. 아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실력 있고,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능력주의를 자신 안에 내면화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덜 했지, 실력을 갖추지 못했지, 내가 못났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책의 근거가 뭐예요? 능력주의인 거죠. 물론 예외적인 어떤 성공의 케이스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얻게 만드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착취하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능력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췄는데도 성공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뭔가 편법을 쓰고 뭔가 세습을 추구하는 그런 부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최고의 화두죠. 근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 공정의 밑바탕에는 능력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드러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자꾸 편법과 세습이 끼어들어서 이런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밑바탕에 보면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공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밑바탕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 이 능력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능력주의나 보상 시스템이나 자랑을 부추기는 체제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아주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대로 해요. 굉장히 경건을 추구해요. 그런데 삶을 살 때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내가 내면화되어 있어요. 체화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능력주의라는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랑이 아니라 선물의 경제학, 선물의 정치학, 선물의 사회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랑은 성경의 구원론에서 핵심 주제로 다룰 정도로 중요한 주제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특징을 하나 딱 꼽아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에서 보상으로 보는 거죠. 보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혹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체제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 이런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그런 걸 얻지 못하고 있는 저 세리를 향해서는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하면서 비교하고 막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런데 놀랍게 은혜의 특징이 뭐냐?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은혜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물로 보는 거예요.
선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기와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볼 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자랑하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랑이 공동체적 원리가 되어버릴 때 반드시 거기 안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잘 보세요, 왜 행위로 구원을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원리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요, 이것이 긍휼의 원리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자랑할 만한 자로 만들도록 하는 경쟁 사회이고, 승리하도록 서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사회예요.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경쟁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으로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자는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격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얻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시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툼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그 목적한 바를 내가 얻어야 마땅한 것들을 얻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자랑을 추구하고 서로 경쟁하고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거짓이에요. 놀랍게 거짓을 가장 많이 비판하면서도 거짓이 문화화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도대체 왜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나 그래서 그 관련 서적들을 쫙 읽어봤더니 와, 정말 심각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뭘 얘기해도 여러분 요즘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너무 피곤해 사람들이. 옛날에는 들으면, 그리고 또 믿을 만한 매체에서 그냥 했으면 그냥 그 매체를 내가 그냥 추구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믿을 만한 매체도 없어. 내 편이나 네 편이나 저기나 여기나 다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나와도 코로나가 어쩌대 그럼 정말? 그리고 검색해서 확인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얻느냐, 나의 편이, 내 진영이 승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생존과 욕망과 소유와 소비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대의를 주장하거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장하면 그냥 냉소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부자가 돼서 성공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넌 뭔데? 이 말 한마디면 엄매 기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아유, 성공해야 목사님 덕이 있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면 성공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 거짓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적한 바를 점점 더 이루기 어려운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점점 이 자랑과 거짓은 점점 더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자랑과 거짓을 통해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아니라
다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혜가 필요하냐? 이 지혜는 보세요. 15절.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시계를 보니까 이거 세 가지 말했다가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세상적이고 구조적인 악이죠. 정욕적이고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이 사도 바울이 막 싸웠던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했던 내 육의 힘을 말하는 거죠. 정욕적인 건. 귀신적인 것 혹은 마귀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깥과 우리 안과 우리 위의 싸움을 총체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 거짓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빙자한.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낼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저항할 만한 지혜를 내가 갖춰야 돼요. 여기에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인,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항할 만한 지혜를 우리가 갖춰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충만해야만 이 거짓 지혜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을 하면서 17절 18절에 그것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러니까 성결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뭐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가 세 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말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거나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건 단지 죄로 물들지 않은 어떤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결이란 무엇이냐?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이중적이지 않으며 안팎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 이게 성결이에요. 나머지는 이 성결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마음, 사도 야고보가 계속해서 1장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의 마음,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의 특징은 화평, 관용, 양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만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죠. 화해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하나됨을 추구해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케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해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용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야말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죠. 상대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해는 아니지만 화해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으니까 용서를 비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용서를 빌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흔히 4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 사과하죠?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미안해.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단서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 네가 잘못했다고 이제 상대가 지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안해. 사족을 붙이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해도 방금처럼 사족을 달면 이게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닌 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순수하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뭐 어째서. 그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게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넷째로 구체적인 보상을 제안해야 해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과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도 내가 사과했잖아. 근데 너 왜 나를 용서 안 하고, 나중엔 도리어 자기가 화내. 아니죠. 성경에 보면요, 화해를 위한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빠지지 않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배상이에요. 보상과 배상.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사법 체제의 문제잖아요. 잘못했어요. 상대에겐 그 잘못으로 인한 파괴와 상처와 상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는 감옥에 가서 그냥 죄만 치르면 돼. 벌만 받으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묻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사과를 하는 단계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죄의 단계들을 거쳐서 화해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로 해라.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이 한 마음을 가진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 화평을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둘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은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원칙을 좀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속 100km 제한 속도지만 실제 카메라는 100km에 찍히지 않죠. 110km 이상을 달릴 때 찍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km를 달리다가 실수로 101km가 됐어. 근데 그걸 찍어봐요.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러니까 10km 똘레랑스를 주는 거예요. 마진을 두는 거죠. 그래서 105km 때 찍히는 게 아니라 111km 때 찍히는 거예요. 팻말은 110km라고 나와 있어도 이게 똘레랑스라는 겁니다. 이런 마진, 이런 여유, 이런 관용이 없는 사람들은 완고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똘레랑스는 상대를 수용하는 거예요. 상대를 수용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방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평이에요.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나를 비난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나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저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하고 딱 맞아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동의는 못해도 반대는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관용의 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화평이 가장 심도 깊은 것이고, 그 다음이 관용이고, 그 다음이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뭐냐? 참 이거 잘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인데 애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요. 양순, 누구 옛날 어르신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 기질이래요.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관용이 상대를 수용하는 능력이라면, 양수는 상대로 말미암아 내가 수용적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좀 바꾸고 내가 좀 인정하고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신념이 분명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신념이 분명한 것은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신념을 고집하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뭐 대단합니까? 살면서 그냥 좀 삶으로 경험한 그런 어떤 지식 쪼가리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런데 뭐 내가 대단한 신념을 가진 것처럼 뭐 그것도 그 신념이 맞는지 주장해 보라고 그러면 뭐 대단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살다가 뭐 이런 거 경험해 본 그냥 경험치 같은 것들이지. 그런데도 그걸 고집해요. 안 바꿔요. 그래서 사실 바꾸기 너무 어렵고,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결국 존재는 안 바뀐다. 그러니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은 양순하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동의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에요. 양순한 사람은 신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관용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신념을 고치거나 그 신념을 넓혀서 상대가 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특징이죠. 하나는 근본주의적 열정이고, 근본주의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는 냉소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어쨌다고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하나, 지금은 전부 근본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경쟁자로 적으로 여겨서 선멸해야 돼요. 이게 거짓도,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 기독교인마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유명한 무슨 기독교나 하는 사람은 거의 그 조직 아래에 있는 걸로, 내가 한국교회에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주로 가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상대가 내가 보기엔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처럼 보인다, 그래서 반드시 끌어내리고 선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데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켜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근데 그런 걸 또 보고 단순하게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단순하니까 왜 그걸 사실로 그냥 쉽게 받아들인지 알아요? 근본주의적 열정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문자적으로 진리로 생각하는 자기 신념에 대한 고집이 있으니까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갈등과 분열과 싸움만 남는 시대. 정말 이 사회가
아주 냉소적인 사회인 동시에 아주 냉혹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건너뛰고요,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리는데 마지막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 진짜 성경은 진리죠.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할 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다고 막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정의도 잘못이고 정의가 없는 평화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노래하는 바인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평화를 주장하는데 그 평화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이 정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정과 평화를 주장해요. 질서를 주장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불공평해요. 불평등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의의 열매를 맺을 때는 반드시 평화를 심어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보세요. 정의의 열매가 맺으려면 정의를 심어야죠. 그런데 성경의 해답은 정의의 열매, 그러니까 평화를 심때 평화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평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가 공평과 정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루는 것은 의를 심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평화를 심어요. 와, 이게 성경의 묘미죠.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길은 따로 없어요. 주님이 길이에요.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내가 주님의 삶을 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화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평화 운동가들에게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평화 운동가들이 평화를 위해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싸워요.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과 거짓의 삶을 사는 건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건 마귀의 거의 것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한 마음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평화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더군다나 나와 다르면 공격하고 혐오하고 분열하는 그런 문화가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결심한 것들이 있죠. 그 결심한 것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라고 야고보는 말하는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이 쥐고 있는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쪼개지지 않으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질 수 없고
성결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평화를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하고 그런 삶을,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성결하며 무엇보다도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열매를 맺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화를 심어서 정의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평화를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주님,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로 하나 되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새해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평화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